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좌우로 우리 앞뒤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환영하고 당신을 축복하며 사랑합니다. 네.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하늘의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존심이 교만이 되지 않게 하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심리학을 담당하시는 그 박사 박상미 씨가 쓰신 우울한 마음도 습관입니다라고 하는 책 속에 보게 되면 자존심에 대한 말을 언급하더라고요. 자존심이 무엇일까? 어떤 자존심이 있을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보통 자존감은 높이고 자존심은 낮춰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박상미 박사가 이야기하기를 자존심에는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자존감과 자존심은 비슷한 말일 수 있습니다. 근데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한 가지는 뭐냐면 부정적으로 해결하는 자존심이 있대요. 또 하나는 긍정적으로 해결하는 자존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정적인 방식은 뭐냐면 내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표출을 하냐면 부정적인 방식으로 비인격적인 행위를 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상대방에게 복수를 하는 방식으로 그 자존심을 해결합니다. 근데 긍정적인 자존심은 뭐냐면 성숙한 방식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굴욕을 견디는 힘이라든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게 하는 힘의 원천이 이 긍정적인 자존심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긍정적으로 건강한 방식으로 자존심을 지킬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베델교회 성도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어야 되죠. 묵동에 살고 있으면 묵동에 살고 있으면서도 묵동 엉망이야라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은 묵동에 사는 시민으로 자격이 없는 거죠. 자부심을 가질 수 있어요. 우리 구역에 자부심이 있을 거예요. 우리 기관에 자부심이 있을 거예요. 우리 기관에는 말이에요. 어떤 권사님이 계셔. 어떤 집사님이 계셔. 우리가 함께함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언제든지 잘못된 자존심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자존심. 이 자존심을 통해서 열등감이 유발이 되죠. 내가 행복하게 살다가도 나하고 좀 비교될 만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 내가 그렇게 초라하게 보여요. 하나님은 내게 아무것도 안 주신 것 같아요. 나는 은혜 받은 자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열등감 때문에 자존심감 때문에 내 삶이 나락으로 떨어질 때가 있어요. 잘못된 자존심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자존심의 최정상에 있었던 잘못된 자존심의 최정상에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었어요. 입다와 길르앗 자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암몬 족속을 물리쳤죠. 그런데 갑자기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입다 앞에 나타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는 부르지 않았느냐? 왜 우리와 함께 싸우려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막 화를 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당장 너희들을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갑자기 난데없이 입다 앞에 나타나서 사람들 앞에 나타나서 이렇게 자기의 불평을 늘어놓는 것일까요? 아니 함께 싸우자라고 할 때는 쥐죽은 듯이 있다가 왜 이제 전쟁이 다 끝나니까 이제 와서 자기의 그 불평을 늘어놓냐 말입니다. 거기에는요 분명한 이유가 있었어요.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에브라임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요셉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이었죠. 요셉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므낫세라고 하는 한 아들이 있었고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누가 형이냐면 므낫세예요. 에브라임은 동생입니다. 그럼 장자의 축복은 누가 받아야 돼요? 므낫세가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할아버지였던 야곱이 임종 직전에 자손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러면서 이제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상적인 기도는 뭐냐면 형이었던 므낫세 머리 위에 오른손을 얹고 기도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오른손을 누구에게 얹었냐면 에브라임에게 얹었어요. 그리고 그 왼손은 차자였던 장남이었던 므낫세에게 얹었어요. 그러니까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요셉이 뭔가 잘못되었다. 우리 아버지께서 뭔가 좀 실수하고 있나 보다 라고 하면서 그것을 바로 잡으려고 했는데 그의 아버지 야곱이 뭐라고 하셨냐면 아니야 안다 내가 안다. 알면서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그런 모습들을 성경에서 많이 봐요. 에서가 받아야 될 그 축복을 야곱이 받죠. 그건 무슨 뜻이냐면 자격 없는 사람이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격 없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됐잖아요. 자격 없는 사람이 은혜를 입어서 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자격 없는 주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주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받았잖아요. 또 한 가지,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장면들이 참 많이 나와요. 아기를 낳을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아기를 낳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해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한나도 그랬고 아기를 낳을 수 없었대요. 생명을 이어갈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집안은 끝난 거예요. 가문이 죽음이에요. 끝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낳을 수 없는 사람이 아기를 낳게 되었더라. 자격 없는 자가 은혜를 입고 복을 받았더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동일한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므낫세가 받아야 될 그 복을 누가 받았다고요? 에브라임이 받았습니다. 그럼 얼마나 감사해야 돼요. 은혜를 받을수록 더 겸손해야죠.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셨으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모든 삶이니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이 이 에브라임에게 얼마나 하나님이 축복하셨는지요. 그 지역은 매우 아름답고 지리적으로도 우세한 곳이었어요. 요새였습니다. 특별히 에브라임은요, 북왕국 이스라엘의 가장 뛰어난 지파였어요. 세력이 강한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여러분 이 에브라임 지파가 어떤 일을 하는 줄 아세요?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가장 먼저 우상을 들여온 지파 중에 한 지파가 되었어요. 단 지파와 함께 에브라임 지파는 우상을 들여온 지파로 그렇게 살았어요. 그곳이 이제 우상의 도시가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중에요 이사야 28장 1절의 말씀에는 이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술 취한 교만한 자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술 취한 교만한 자들이다. 하나님께서 불가능의 삶 속에 살아가는 그 에브라임 지파를 불러주셔서 장자의 복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들에게 복을 허락해 주셨는데 감사하기는커녕 겸손하기는커녕 더 교만함에 빠지며 살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다면서요. 자격이 없었다면서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교만한 사람으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도 그 내용이에요.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겸손해야 되는데 교만함에 빠져서 지금 이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지금 에브라임 지파 이전에 사람들을 우리가 소개했잖아요. 기드온이 나왔고 입다가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두 사람이 어느 지파 사람들인 줄 아세요? 어느 지파 사람인 줄 아세요? 므낫세 지파 사람들이에요. 기드온이 므낫세 지파 사람들이에요. 13만 5천의 대군을 물리쳤잖아요. 그리고 입다도 부족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므낫세 지파로서 상상할 수 없는 그 전투에서 승리했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에브라임 지파 사람 누구예요? 지금 그 에브라임 사람들이 므낫세의 동생 지파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배가 아팠겠냐고요. 야, 하나님이 지금까지는 내게 복을 내려주셔서 항상 승리하게 하시고 풍성하게 누리게 하시고 나는 장자의 축복권을 받은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셨는데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셨는데 당연히 내가 승리해야 되고 영광을 받아야 되고
큰 소리 치면서 내가 저 사람들 앞에 나타나야 되는데 지금 갑자기 쭈글탱이가 된 거예요. 오히려 므낫세가 올라가고 에브라임 지파가 내려가는 상황이 되었어요. 얼마나 지금 구겨지는 순간입니까? 구겨지는 모습으로 그들 앞에 섰겠죠.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면서 하는 말이 왜 나를 부르지 않았느냐, 그 승리의 자리에 왜 나를 부르지 않았느냐 이거죠. 아니 같이 와서 우리와 함께 좀 싸우자라고 할 때는 숨어 있다가 정작 딱 전쟁이 끝나고 이기고 나니까 왜 나를 부르지 않았느냐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열받아가지고 자존심 상해가지고 왜 나를 부르지 않았느냐, 너희들 꼼짝 마, 내가 다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존심이 상하니까요 열등감이 시작되어서 이제 사람들이 다 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형제 지파 아니에요. 형제 지파. 아니 크게 보면 동족 아닙니까? 같이 힘을 합하여서 싸워야 될 동족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방향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자존심이 여러분 모든 걸 잃어버리게 합니다. 자존심이요 교회의 비전도 잃어버리게 합니다. 뜨거운 열정도 잃어버리게 해요. 하나님 앞에 순종도 잃어버리게 합니다. 그게 자존심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므낫세 지파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있었던 에브라임 지파, 적어도 나는 므낫세보다는 낫겠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에브라임 지파, 내가 장자의 복을 받았으니까 저 사람보다는 나아야 되지 않겠어요? 기드온보다, 입다보다는 더 영광을 받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완전히 쭈글탱이가 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열받는 거죠. 화가 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상태에서 뭘 싸우겠습니까? 뭐가 하나가 되겠습니까? 다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될 수 있었던 그 연합 체제가 점점 박살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냐고 자기네들이 다 왕이 되려고 하니까 그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하나 갈라져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사기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냐고 자기가 왕이 되어 살아가려고 했었던 그 시대는 결국 망하게 되어 가더라. 뿔뿔이 흩어지게 되어 가더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에브라임 입장에서도요 감사해야 돼요. 우리를 위해 싸웠으니까, 목숨 걸고 싸운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평소에 괴롭혔었던 그 암몬 족속을 입다와 길라 자손이 목숨 걸고 지금 싸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감사의 사절단을 보내든지 축하 사절단을 보내든지 하지는 않을 망정 죽여버리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이제 긴장한 이 입다가 길르앗 사람과 함께 힘을 합해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 싸움은 누구의 싸움으로 끝나요? 입다가 승리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브라임 성은요 하나님께서 복을 내렸던 지파였습니다. 그 에브라임 땅을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만큼 번성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한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면 안 되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고백하면서도 당연하게 여기는 게 문제예요. 에브라임 지파는 그저 내가 장자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상황은 당연하게 받았어요. 기고만장했어요. 교만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는 감사보다는 불평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었던 때이므로 어떤 외적이 쳐들어와도 자기들이 충분히 물리칠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을 하며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에브라임의 복은 당연한 게 아니라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온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만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난 너보다 나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므낫세보다는 낫겠지.
그런데 내 눈앞에 므낫세 지파인 기드온이 입다가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니까 열받고 있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기까지 불순종의 삶을 살아갑니다. 사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네들의 그 아픈 상처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죠. 영적으로 병들었던 그 부분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되죠. 힘 좀 쓸 줄 알았다고 자랑하면 뭐 하겠습니까? 내가 왕년의 말에 이렇게 잘 나갔어 라고 하면 뭐 하겠어요? 지금이 엉망인데.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과거의 화려한 믿음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 내가 하나님 손 붙잡고 있느냐, 말씀을 내 양식으로 삼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옛날에 말이야 맨날 뷔페집에 갔어. 그런 말 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옛날에 먹었던 음식이 내가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됩니까? 지금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손을 오늘도 지금도 붙잡고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에브라임 지파는 교만해져서 시원찮게 살고 있으면서 자존심을 내세워서 뭘 하겠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자기도 무너지고 내 민족도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죠. 눈 내리는 날에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는 길을 걷다가 한 번씩 넘어진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다 넘어져 봤죠, 뭐 우리가. 그럼 그때는 아파요, 안 아파요? 신기하게 안 아프대요, 다. 세게 넘어져도 안 아프대요. 왜 그럴까요? 창피해서.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예전에 중고등학교 시절을 생각해 보면 그 아침에 이제 지각하지 않으려고 막 뛰어가요. 그러면 꼭 뛰어가다가 넘어지는 학생들이 있어요. 특별히 여학생들은요, 열심히 뛰다가 넘어지면 아픈지도 모르고 다시 그냥 먼지 툭툭 털고 또 열심히 뛰어가더라고요. 그 순간에는요, 아픈 줄 모르는 거예요. 왠 줄 아세요? 그 아픈 거보다 자존심이 더 강해서. 피가 철철 흘러도 아마 아픔을 잠시 잊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모습이 안 좋다라는 게 아니라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우리 안에 간혹 어떤 문제가 있어요. 내 안에 상처가 있어요. 내가 해결해야 되고 치유받아야 될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내가 제대로 보지 못하고 내 자존심 때문에 감추고만 살아갈 때가 있어요. 말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병이 내 안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곪고 곪는 거죠. 다른 상처로 또 드러나는 거죠. 그러면 나도 죽고 내 주변의 사람들도 죽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가, 어떤 문제 속에 갇혀 있는가 잘 진단하고 해결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빨리 치료받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으니 하나님,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빨리 해결하시고 치유받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치유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지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내가 안고 있으면 언제까지 우리가 자유할 수 있겠습니까? 늘 불안한 감 속에 사는 거죠. 왜냐하면 자존심이 너무 세니까 고통을 잊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고통이 사라집니까? 아니에요. 여전히 내 안에 있어요. 잠시 잊었을 뿐이에요. 그 자존심이 우리에게 주는 폐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에브라임 지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중에요, 우상의 온상이 되어버려요. 하나님을 떠난 백성이 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그 지파가 우상의 온상이 돼요. 사실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에서 누가 나왔어요? 여호수아가 나왔잖아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서 매 전쟁마다 승승장구하게 싸워서 승리케 한 그 장군이 누구였습니까? 여호수아 장군 아니에요.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깨달았던 그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모든 것이 당연한 게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가나안을 정복했을 때 우상 숭배를 처음 창시하고 들여온 지파가 바로 이 에브라임과 단 지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상황만 놓고 보면요, 이 입다가 참 억울했을 거예요. 난 너희들을 위해서 싸웠지 않았느냐.
너희들을 위해 내 목숨을 걸었는데 지금 왜 우리한테 와가지고 왜 그렇게 분노를 터뜨리느냐. 입다의 입장에서도 억울했을 것입니다. 도와주지도 않았으면서 목숨 걸고 민족을 위해서 암몬과 함께 싸웠는데 왜 동족을 죽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입다가요 길르앗 사람을 모아가지고 에브라임과 싸우게 됩니다. 그리고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어요. 그러면 이 상황 속에 에브라임의 자세는 또 어떤 자세여야 돼요? 빨리 회개하고 항복하고 아니면 연합을 이루든가 화해해야 되잖아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야, 너네 길르앗 족속 지금 입다와 손잡고 우리하고 싸우냐 지금? 너희 우리 편에 있었잖아. 우리 안에서 떨어져 나가는 족속이 길르앗 족속이잖아. 되게 하찮게 여기고 있어요. 우리보다 낮은 사람으로 보는 거죠. 길르앗 족속이든 입다이건 기드온이건 다 내 아래에 있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끝까지 그 마음, 그 자존심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괜히 근거 없는 트집에 더 분노를 일으켜서 길르앗이 대동단결하여 가지고요 오히려 이 에브라임을 무찌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소탕전을 벌이게 되었어요. 요단강 나루터를 입다가 장악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명령을 내렸냐면 도망가는 사람들마다 물으라는 거예요. 이 강을 건너려고 했을 때에 네가 에브라임 사람이냐라고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물을 때 아니라고 하면 이렇게 발음을 해보라 라고 시켜보래요. 시내라고 하는 뜻의 이 십볼렛. 그래서 만약에 에브라임 사람이다 라고 하면 십볼렛, 아니라고 하면 쉽볼렛 이렇게 발음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같은 동족이에요. 같이 마음을 나누고 같이 싸워야 될 같은 동족이에요. 근데 이 발음으로 인해서 저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이냐 므낫세 사람이냐 길르앗 사람이냐 지금 이런 짓을 하고 있어요. 서로가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가 지금 분열되고 있는 거예요. 잘못 발음하면 그를 잡아서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발각이 되어서 죽은 자가 몇 명이냐? 42,000명이에요. 42,000명. 무모한 전쟁을 벌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쓸데없이 어리석게 정말 유치한 방법으로 서로가 대결하여 싸우고 있고 분열하고 있고 죽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어요. 바로 사사기 시대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웬 비극의 상황입니까? 같은 동족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존심 때문에 모든 것이 무너져야 한다니 결국 피비린내나는 결과를 맛보게 되지 않았습니까? 처절할 만큼 분리되고 산산조각이 난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을 뒤로하고 서로들 자신이 높아지고자 했던 일의 결말이 이렇게 처참하게 벌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요, 두 배의 과실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만큼 축복하신 지파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두 배의 과실도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어요. 남들이 가질 수 없는 내게만 주신 그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 은사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손에 그 은사를 통해서 쓰임 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는 우리가 자존심과 또 어떤 열등감 때문에 왜 저 사람과 내가 이렇게 비교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가진 정도에 따라서, 은사를 받은 정도에 따라서 우리가 열등감을 느끼게 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내게만 주신 은혜가 있어요. 내게만 주신 환경이 있어요. 그 환경을 우리가 믿음으로 잘 살아내셔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그때가 올 겁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일으키시고 부흥케 하시는 그때가 올 겁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인내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기드온 때에도 시비를 걸었던 것처럼 그들을 부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유로 이 입다에게 시비를 걸었던 이 에브라임, 어느 순간에 감사와 감격이 그 안에서 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결국 동족끼리 42,000명의 사람들이 설상을 당해야 되는 그 비극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무모한 싸움을 하다가 다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우리가 몇 년 전에 그 삼성가에서 형제끼리 싸우는 장면들을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접했잖아요.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결국 형제도 가족도 없는 거예요. 자기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더 많은 재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많이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총을 겨누는 격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만히만 있어도 존경받을 수 있는 에브라임이었어요. 가만히만 있어도 많은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고요. 그런데 자신들의 명성을 내세워서 왜 부르지 않았냐고 시기하여 싸움을 하다가 폭삭 망하게 된 거예요. 자존심 때문에, 열등감 때문에 폭삭 망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요,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쓸데없는 일에 시간 낭비할 필요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야 될 대상은요, 서로의 지파가 아니라 암몬 족속이었어요. 아말렉 족속이었어요. 가나안의 바알신이었어요. 그런데 자존심이 그 갈 길을 잃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우리 베델교회 방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이 무엇입니까? 본질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예배 중심의 삶이 되고 선교 중심의 교회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서로가 자존심만 남아서, 열등감만 남아서 우리가 티격태격 싸우게 되면 그 길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거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다른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제가 항상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나를 쳐서 복종하여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는 거,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보다 자기가 지금 높아 있는 것을, 높아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의 작음을 알고 하나님의 크심을 아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내 중심을, 내 삶을 드리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의 현 주소였어요. 우리 베들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한 상명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존심은요, 본인에게도 상당한 이 스트레스가 돼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자존심으로 살 나이는 이미 지났어요. 이제 나이를 먹을수록 왜 이렇게 내 뜻대로 안 되지? 왜 내 생각대로 안 되지?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예.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점점 그럴 거예요. 저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왜 내 주변에 이파리가 없는 거야 라고 불평하시겠어요? 왜 내 주변에 꽃이 없을까 라고 불평하시겠어요? 언제까지 우리가 그 잎의 무성함으로 사시겠어요? 꽃의 화려함으로 사시겠어요? 그 잎이 떨어지고 그 꽃이 떨어지게 되면 뭐가 맺어져요? 열매가 맺어져요. 시간이 지날수록,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과거의 어떤 무성한 잎이었던 생활, 화려했던 꽃의 생활, 거기 미련 두지 마십시오. 이제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가야 돼요? 열매로 사셔야 돼요. 열매로 삽시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열매로 삽시다. 네. 이제 인격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으로 사랑하고 열매로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내게 오라. 죄에 빠져 헤매이다가 지쳐버린 나의 모습은 못 견디는 아픔 속에서 그렇게 쓰러졌을 때 아무도
오는 사람이 없어. 정말로 난 외로웠네. 그때 주님 내게 찾아와 사랑으로 함께 하였네. 병든 자여 내게 오라. 병든 자여 내게 오라. 가난한 자 내게 오라. 죄 빠진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수많은 사람 중에서 주님이 나 부르실 때에 설레이는 나의 마음은 그렇게 기쁠 수 없네. 이제 나도 주님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리. 내가 가진 모든 것,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주께 드리리. 슬픈 자여 내게 오라. 슬픈 자여 내게 오라. 괴로운 자 내게 오라. 삶에 지친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병든 자여 내게 오라. 병든 자여 내게 오라. 가난한 자 내게 오라. 죄 빠진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여. 다시 한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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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합심하며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당연한 게 하나도 없어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가족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잃어버리는 순간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나는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다 한 줄 알아요. 내가 열심히 살아와서 지금의 결과가 이루어진 줄 알아요.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재산을 모았고 이렇게 부자가 된 것 같아요. 은혜를 잊어버리면 어느 순간에 내가 왕이 되어 있어요. 에브라임 지파가 그런 겁니다. 장자의 축복을 받으면 뭐예요? 기름진 땅을 받으면 뭐예요? 가나안 땅의 기업을 받으면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폭삭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